하나님, 오늘 여기 불렀던 이 노래의 가사처럼 또 빌립보스의 말씀처럼 하나님, 이 땅에 단 하나의 패션과 또 추구가 있다면은 바로 주님을 그렇게 더 알아가며 주님의 모든 면에서 주님같이 되기 위해서 주님의 고난과 또 죽음과 그리고 부활에 참여하게 되기를 소망하는 아주 귀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얼마나 우리의 구원이 단순하게 하나의 이론적인 것이 아니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며 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연합해가는 그러한 이야기인가에 대해서 아버지 깊이 이 복음을 그렇게 인식할 수 있도록, 관계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방금 했던 그 찬양 혹시 그 전에 잘 아셨던 분 계세요? 오늘 처음 오셨어요? 네, 이게 나온 지도 제법 됐습니다. 10년 됐을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가사 내용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빌립보스를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이 빌립보스의 내용이 이 가사의 내용하고 아주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빌립보서를 갖다가 하기 전에 도대체 이 빌립보의 이야기가 어디 있는지, 여러분들 아마 사도행전 우리 16장 초반전을 갖다가 읽어보시면은 그 빌립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제가 이게 지도가 날마다 이렇게 오늘 잘 그렸죠? 에? 제가 여태까지 그린 중에 제일 잘 그렸어요. 진짜로. 네,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가 지금의 사이프러스 구브로 섬이죠. 그리고 여기가 크레트 섬입니다. 여기 조금 더 너무 이쪽으로 내려왔다.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비시디안 안디옥이고 이고니온 루스라 더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에베소입니다. 여기가 드로아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빌립보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데살로니가, 여기가 베레아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아데네, 그리고 여기가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시리안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이제 13장에 보면은 사도행 13장에 보면 주를 섬겨 검식할 때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해서 이제 제일 먼저 바나바의 고향했던 구브로를 갔다가 그러고서는 이제 이 비시디안 안디옥을 가고 거쳐옵니다. 바울의 고향 다소는 여기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 아는 지역들, 그 지역을 다녀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게 1차 전도여행입니다. 근데 2차 전도여행은 참 재밌는 게 이리로 안 가고 이제 이 내륙으로 갑니다. 굉장히 산이 높은 데예요. 그래서 이 내륙을 통해 가지고 아마 다소를 통해 가지고 비시디안 안디옥을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던 형제들을 경고하게 한 후에 여기를 갖다가 이제 이 지역을 갖다가 갈라디아 지방이라 그래요. 갈라디아. 그리고 여기를 갖다가 아시아라 그래요. 밑에 이제 밤빌리아 뭐 이렇게 되는데 이 아시아 지방으로 이 에베소가 있는 곳이 아시아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던 것도 이 소아시아 지방 에베소 북원에 다 있습니다. 그 교회들이. 근데 이 안디옥에서 이제 모든 1차 전도행지를 다 다시 한번 탐방하고 난 후에
이제 이 아시아로 내려가려고 했었어요. 아마 에베소를 마음에 두고 내려가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뒤에 흑해 연안 여기를 갖다가 비두니아라 그래요. 이 비두니아로 올라가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들은 갈 곳을 잃고 흘러 간 곳이 이게 드로아에 갔었어요. 드로아에서 밤에 잠을 잡니다. 꿈을 꾸는데 갑자기 이쪽에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이것도 이렇게 나눠져요. 이렇게 나눠져 갖고 요 위를 마게도니아라 그러고 밑에를 갖다가 아가야라 그래요. 그래서 이 마게도니아의 사람들이 와서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리로 보내시는 거구나 해가지고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이게 빌립보였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다른 데는 모든 데 바울이 갔을 때는 유대인 회당이 있었어요. 근데 유독 여기만은 유대인 회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유대인 회당이 있으면 기도할 때에 회당에 가서 기도하고 또 사람들에게 전도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유대인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기도처를 찾다가 발견한 곳이 이게 강가에 갔습니다. 근데 그 강가에 갔을 때 한 무리의 여자를 만나게 돼요. 근데 그 여자들이 뭐 하는 여자들이냐면 옷 파는 여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자주색 장사 리디아를 거기서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한 무리의 옷 파는 여자들을 만나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의 시작은 그렇게 됩니다. 바로 여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서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렇게 빌립보에서 지내다가 갑자기 귀신 들린 여자가 하나 있었어요. 점도 치고 이런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여자를 갖다가 사도 바울이 귀신을 쫓아버립니다. 귀신을 쫓아주자 이것으로 인해서 투옥됩니다. 투옥돼 가지고 실컷 두드려 맞고 그리고 투옥돼서 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게 되었고 죄수들이 다 도망갈 수 있게 됩니다. 바로 그때에 이들을 갖다가 때리고 이들을 지켰던 간수가 이제 죄수들이 다 도망가고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는 것 때문에 자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자 사도 바울이 말립니다. 그만두라고. 그러자 이 간수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째야 구원을 얻을꼬 하고 물어봅니다. 바로 그때 나온 유명한 이야기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날에 이 간수와 그의 모든 가족들이 다 믿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또 이렇게 남자가 그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얼마나 거기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충분하게 이들과 친교를 나누고 우정을 갖다가 돈독하게 한 후에 데살로니카로 그렇게 떠나갔습니다. 데살로니카에서는 그렇게 오래 못 있었어요. 아마 적어도 3주에서 많아야 3개월 정도밖에 못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바울은 계속해서 텐트를 만들어서 이 복음을 전합니다. 어디에 누가 후원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혼자 스스로 텐트를 만들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로 그때에 바로 이 사도 바울에게 헌금을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빌립보 교인들입니다. 이때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바울에게 지속적으로 이 선교 헌금을 보낸 교회가 이게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있는데 바로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바로 그 감옥 안에서 쓸 것들을 사용하라고 또다시 헌금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헌금을 받고 에바브로디도가 그 헌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헌금을 받고 바로 이 빌립보 교회에다가 이제 옥중에서 쓰는 몇 가지 서신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이야기하는 이 빌립보서, 그리고 또 골로새서, 또 뭡니까? 우리 빌레몬서, 이런 옥중 서신을 갖다가 이게 보낸 가운데 하나가 이제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다시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가 이걸 가지고 지금 빌립보로 여기 향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른 모든 여러분들이 편지를 읽어보면 우리 지금까지 이 로마서를 했었습니다. 로마서는 굉장히 이렇게
논쟁과 이론과 이런 것들로 아주 복음을 설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이 복음의 그런 진술을 상당히 지식적으로 그리고 논쟁적으로 그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이 빌립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굉장히 이 우정의 편지입니다. 우정의 편지고 그리고 구원을 관계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 어떤 논쟁이나 아니면은 굉장한 어떤 신학적인 것을 갖다가 전달하려든지 그런 게 없습니다. 다만 굉장히 관계적으로 친구로서 보내는 그런 편지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성경의 66권 가운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은 빌립보서입니다. 이 속에서 방금 우리가 들었던 그 찬양처럼 Knowing You Jesus,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 그것이 자기에겐 베스트였다고 하면서 실제로 구원을 갖다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구약에서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위치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베스트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위치를 말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듯이 지금 이 빌립보서는 바로 구원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관계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퍼스널합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서든 사도 바울은 한 번도 다른 서신에서는 말로 나의 주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빌립보서 3장에서만큼은 바로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할 때 바로 surface knowledge of the Jesus Christ, my Lord 하면서 거의 굉장히 퍼스널하게 바로 자기의 주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러면서 이야기가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 빌립보의 도시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어떻게 형성이 됐는가 했을 때 여러분들 BC 약 356년경에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이름이 빌립입니다. 바로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이 도시를 갖다가 실제로 점령하고 난 뒤에 자신의 이름을 따서 그렇게 빌립이라고 짓습니다. 지금 필리핀하고 똑같은 거죠. 필리핀도 그런 거 알죠, 그죠? 그 빌립 왕의 이름을 따서 나라 이름을 그래서 그 빌립의 사람이라 해서 필리핀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위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로마의 군사 도로가 나게 될 때에 이 위에는 알프스가 있습니다. 위에는 알프스가 있어갖고 거기다 이렇게 흘러갖고 이리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시아로 가게 될 때 굉장히 중요한 군사 관문 도로입니다. 뿐 아니라 지금 여기에 굉장히 농작물이 풍성하게 일어나고 또 미네랄도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전략적인 요충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BC 약 한 168년경에 그 로마의 지배하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로마의 지배하에 들어가고 난 뒤에 이 빌립보에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개의 전투가 벌어집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개의 전투가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옥타비아누스하고 마크스 안토니우스하고의 싸움입니다. 이게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들 클레오파트라는 영화 안 보셨죠? 바로 이 클레오파트라 실제적으로 줄리어스 시제의 두 양아들입니다. 옥타비아누스와 그리고 안토니우스, 이 두 사람은 줄리어스 시제의 양아들입니다. 근데 이 둘이 힘을 합쳐갖고 자기 양 아버지를 죽였던 브루투스를 갖다가 물리치고 난 후에 이 둘 안에 경쟁이 벌어집니다. 누가 패권을 잡을 것인가. 근데 이때에 그 안토니우스는 이 이집트에 있는 클레오파트라는 여왕과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사랑에 빠지게 되면서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패권을 잡아가자 둘 사이에 싸움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 전투가 어디서 벌어지냐면 이 빌립보에서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에서 이 전투가 벌어지고 거기에서 옥타비아누스가 이기게 됩니다. 이기게 되면서 안토니우스는 몰락합니다. 바로 그때 이겼을 때에 이 빌립보를 갖다가 이 옥타비아누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호적하라고 명령했던 아우구스투스예요. 바로 이 옥타비아누스가 이 도시를 갖다가 바로 군사 식민지로 만들면서 여기에 있는 모든 시민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로마에 충성을 하도록, 그래서 여기에 굉장히 많은 퇴역 군인들을 갖다가 여기다 심고